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이시죠. 색소포니스트 심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죠. 네네. 아,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교수님의 인생 찬양이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네. 좀 어렵게 정말 공부하면서 네. 리사이틀을 하면 제가 클래식을 공부했거든요. 네네. 클래식 색소폰. 네. 리사이틀을 하게 되면 일반 클래식 곡을 다 연주하고 맨 마지막 곡으로 네. 앵콜곡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네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연주를 하는데요. 관객들도 정말 이게 기립박수를 하고 네. 정말 저의 삶을 아는 분들이 눈물도 글썽이고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어렵고 좀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네. 예, 저를 지켜주셨고 그때부터 인생 찬양이 되었는데요. 예. 특별히 이게 오프닝 곡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코로나로 네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주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 평생에 가는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또 어떤 길이었을까? 저희 오늘 한번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니까 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늘 네. 매맞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저 이제 고향이 강원도 탄광촌인데 혹시 사북이라고 아시나요? 사북 알아요. 예, 네, 들어는 고안 봤죠. 고안 정선 네, 네, 사북 그쪽에 들어봤어요. 있던 탄광촌 지금 강원랜드가 있는 그 네. 예, 탄광촌인데 아버님이 이제 광부로 예. 광산에서 일을 하셨고요. 네.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형제 중에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셋째라 삼종이에요. 종자 돌리는데. 설마 어떻게 돼요? 일종, 예, 이종 정말입니다. 예, 아, 큰형님이 정말요? 예, 정말로 큰형님이 일종이 둘째가 임이종, 제가 셋째라 삼종. 사종, 막내 이름이 뭘까요? 사종. 사종. 근데 이 죽을 사자는 또 싫어하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로 넘어갔나? 어떻게 했냐? F종 아니죠? 혹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좀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대종. 예, 맞습니다. 대하드라마로. 아, 왕 이름처럼. 근데 사실 제 이름이 좀 심삼종 그러니까 이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네네. 오타도 많이 나는데 네. 나중에 제가 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네. 어떤 전도사님이 집회 때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아. 와, 그때 제가 제 이름이 삼종 세트인가 제가 이렇게 좀 제 이름 안 좋아했는데 그런 좋네요.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좀 네. 깊은 뜻을 가지고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의미를 제 이름이. 부여하니까 뭐 되게 그러게요. 좋은 이름. 네. 네.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광부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네. 뭐 사실 사북이라는 곳에서 제가 중학교까지 자랐는데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네. 그 아버님이 평상시엔 참 인자하신 분인데 네. 이제 술을 드시면 네. 아주 폭력적으로 네. 변하시는 그때 당시 뭐 가정폭력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아들 사형제가 늘 아버님이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그 단칸방에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면서 새벽 1시, 2시 넘어가면서 기다리면요. 아버님이 참 고래고래 이제 이렇게 술 취하셨는데 이렇게 일종아, 이종아, 삼종아 막 이렇게. 그럼 저희들은 정말 자는 척 하면서 공포에 있습니다. 떨고. 그냥 기분 좋은 일로 술 한잔 하셨으면 네. 괜찮은데 언짢은 일로 술을 하셨다 그러면 다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맞는지도 몰래 밤새도록 꿇어앉혀 놓고 네. 이제 회초리로 큰형님부터 둘째 형님, 제 셋째 맞다 보면 거의 날이 새요. 그렇게 오래 때려요? 너무너무 다리도 아프고 종아리를 주로 많이 때리고 그랬죠. 그렇게 근데 그게 일주일에 거의 뭐 3-4번 그렇게 어머님도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이제 아이들 사용자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머님 정말 뭐 20대, 네. 30대 이때니까요. 탄광촌 살 때 30대에 벌써 이제 저희 사형제를 다 놓으시고 그렇게 젊은 시절인데 너무 맞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하루는 진짜 못 살겠다. 보따리 사서 도망가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먹고 정말 아들 사형제가 있지만 더 이상은 내가 맞고 못 살겠다.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나가시는데 어떻게 동생하고 저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고 동생이 이제 아직 초등학교 못 들어갔을 때 네. 어머니 도망가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는데 좀 이제 저녁 다 돼간 어둑어둑해질 때 막 쫓아갔는데요. 그 이제 그 사북 탄광 쪽에 이렇게 아리랑 고개라 그래서 네. 고개 하나를 넘으면 이제 읍내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거기까지 막 쫓아갔는데 그 아리랑 고개에서 어머니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1시간 넘도록 거기서 울면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울다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 고개 바로 옆에 그 공동묘지 같은 데가 네. 산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계셨대요. 근데 우리가 안 돌아가니까 1시간을 거기 숨어 계셨대요. 아, 계속 우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아들 사형제를 버리고 어머님이 도망가려는 그 마음 오죽했어요. 어땠을까 정말. 근데 도망가고 나서 네.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어머님 없이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버님이 정말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엔 어머님이 도망은 안 가시더라고요. 계속 견디시면서. 맞고 그랬더라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가정 폭력을 직접 겪으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네. 어때요? 이제 좀 크면 좀 그 폭력에 있어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성장을 네네네네. 하면 고등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면서요. 사실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늘 아버지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여름만 되면 그렇게 악몽을 많이 늘 막 너무 가위에 눌리고 막 이렇게 악몽을 많이 꾸고 막 그랬는데 제가 중3 때 이제 졸업식 하면서 이런 마음을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더 이상 아버지한테 맞고 못 살겠다. 네. 고등학교는 내가 서울을 가든지 네네. 이 탄광초 사북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지. 두 번째는 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렇잖아요. 이제 집이 또 가난하고 빚도 있고 뭐 사골세 막 이런 데 살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들어갑니다. 네. 인천기계공고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죠.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색소폰, 오늘 이제 아. 오픈을 연주한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이제 만나게 돼요. 네. 어떻게 뭐 밴드부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기계공고에 그 밴드부가 참 유서 깊은 이제 밴드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학기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네. 이제 쫙 밴드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딱 한 가지가 제 귀에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밴드부에 들어오면 네. 일단 그 이제 기성회비라든지 그 이제 학비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비가 있잖아요. 다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 파격적인 제안. 파격적인 제안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그 말에 네. 일단은 밴드부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그 리코더, 피리부라 그러죠. 리코더부를 네네네. 제가 취미로 들어갔는데 부는 악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부는 악기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색소폰을 배우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먹고 밴드부를 딱 들어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후회했죠. 왜요? 아니 거기서 또 집에서 매마키즈에서 왔는데 그 밴드부에서 또 얼마나 제가 선배들한테 또 음악 선생님한테 그냥 구타를 당하고 요즘 그 학폭 공개하는 게 유행인데 이름 쭉 부르세요. 지금 때리셨었는데 쭉 불러보세요.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쭉 불러서 뭐잘 뭐. 그냥 한번 요즘 학폭 다 공개하던데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 그렇게 밴드 때 맞고 그래도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지금 저기 기계공고 분들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아유 근데 정말 그게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친구 따라 여자친구 소개시켰다는 얘기로 그 인천경고 바로 앞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마침 여상 다니는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사귀어 보려고 교회. 이렇게 좀 여러 번 이제 교회를 좀 다니곤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교인의 반은 자매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귀한 전도의 통로인 것 같아요. 통로예요. 전도의 예. 통로죠. 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조금씩 이제 다니면서 뭐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조금씩 다니면서 이 색소폰 악기를 했는데요. 사실 고3 1학기 마치고 저는 이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빨리 취직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졸업도 안 했는데 2학기 때 이제 인천에 있는 공단, 네. 이제 남동공단, 공단 지역에 이제 큰 공장이죠. 거기 회사에 제가 이제 취직을 2학기 때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벌면서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월급 한 달치를 다 받으면 생활비 몇만 원 떼고 다 집에다가 1년 동안 아이고. 제가 어머니께? 어머님한테 너무 잘하셨다.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지도 굉장히 선하시고 네. 웃는 얼굴도 탤런트 오정세 씨 많이 닮으셨어요. 오, 진짜 그런 그죠? 느낌. 예, 저 아까서부터 느꼈는데 오정세 임창정 씨랑 닮았던 얘기도 네? 듣고요. 누구요? 임창정 씨. 아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에요. 예, 오정세 씨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어린 시절에 집에서도 폭력에 시달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또 선배에게 맞고 군대 가서 혹시 어떠셨습니까? 군대 제가 가서 이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실 썩 적응을 잘 못했었어요. 예. 그 이제 이 성격이 아버님으로 인해서 이게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맞다 보면은 그
자존감이란 게 완전히 맞아요. 예, 밑바닥까지 내려요. 맞아요. 처음에는 한 대 딱 맞으면 이씨 왜 때려 이렇게 되는데 네. 또 한 대 맞으면요.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또 세 번째 딱 맞으면 잘못했어. 어. 내가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어. 그게 이렇게 폭력에 길들어지는 거죠. 그죠. 폭력이 그렇게 되면서 제 자아가 너무너무 네.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인 관계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예. 선후배 관계도 잘 못하고 아. 예, 늘 그렇게 1년 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 어려워서 이왕 군대 갈 거 네. 빨리 군대를 가자. 예. 그래서 제가 군악대를 이제 악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군악대를 지원했는데 용인에 있는 그 경찰 대학인데 바로 옆에 네. 경찰 군악대가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를 이제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들어가서 군악대 생활 시작하는데 또 군악대에서 또 얼마나 매를 받고 정말 매 맞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주여. 정말 군악대에도 또 군기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그 군악대에서 맞으면서 결국은요 사실 고참이 되기 바로 이제 직전에 한두 네. 달 이제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제 고참이 이제 그 복도에서 탁구를 치다가 네. 치다 진 고참이 이제 열이 받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부하 사병이 왔다 갔다 몇 명이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단속 안 했다고. 저희가 이제 고참 되기 바로 직전이니까 저희가 챙겨야 되는 기수였으니까. 네. 화풀이를 다 거기다가. 그죠? 화풀 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 빠따를 치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허리를 그때 한 대 맞고 이게 좀 쓰러졌으면 괜찮아. 제가 맷집이도 좋잖아요. 버티셨어요? 딱 버텼는데 두 번째 맞은 게 정말 엉덩이를 맞은 게 아니라 허리를 아이고. 심하게 가격을 당하면서 사실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파스 붙이고 하면서 버텼는데 네. 제가 고참이 딱 되는 날 아침에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 폈다. 이제 네. 고참이다고 딱 떴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너무 고통스러워 허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 병원 경찰병원에 이제 가서 MRI도 찍고 진료를 받아 보니까요. 당장 이게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추간판 그 디스크가 네. 이 네. 중추신경을 아주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심하게 이제 다친 상황이 된 거죠.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들었던 마음은 그때 갑자기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군 생활하면서 사실 교회를 조금씩 다녔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주일이 되면 가서 쉴 수도 있고, 그죠? 뭐 가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제 이렇게 다녔지만 막 절실하게 하나님 찾고 그랬던 믿음이 아니었는데 허리도 다치고 수술하긴 또 겁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허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식당 가기 전에 이제 그 경찰 대학 본관에 채플실이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가서 이제 허리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허리 좀 고쳐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요. 한 2주 3주를 기도하는데 허리를 낫게는 그냥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머님이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좀 기도가 길어지잖아요. 허리도 네. 고쳐지시고 어머님 병원도 고쳐지시고 또 일주일 2주를 기도하는데 또 다급한 전화가 저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크게 네. 내셨죠.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트럭을 이제 탄광촌 기사제 나르는 그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옆에 동료를 태운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퇴근길에 아이고. 몰고 오시다가 이 가드레일 난간을 들어가면서 사고 났는데 옆에 탄 분이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사고. 이게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운전 기준치 10배 이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친 분과 합의도 잘하는데 일단은 구치소에 감금이 되죠. 그렇죠. 군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두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게 되죠. 그때 정말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뜨겁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서 네. 저는 허리 고쳐주시고 어머님 병원 고쳐주시고 아버님 또 뭐 재판 받으면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네네. 막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음악이라는 것을 밴드 때 취미로 하고 군악 때도 그냥 취미로 왔었잖아요. 네네. 제가 제대하면은 바로 복직할 직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회사로 가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음악가가 된다든지 또 고등학교 때 뭐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는 네. 그냥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어야 되니까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를 이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이 음악 이 악기를 가지고 색소폰 악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 좀 연주하고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 기도만 하면 그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열정들이 묻어놨던 것들이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어떠세요? 또 몇 년 전에 또 아내분이 굉장히 아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네네네. 아프셨어요? 사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고 나서 사실 저는 가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 아내와 벌써 이제 뭐 결혼 생활 한 지가 이제 20년이 벌써 넘었는데요. 내가 과연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면 어떨까? 내 자녀가 있을 때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해서 사실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아, 예. 네. 이제 강원도 태백, 거기도 탄광지 태백에서 개척하셔서 이렇게 30여 년간 목회 네. 하신 그 사모님의 이제 따님과 제가 결혼하니까 제가 이름에도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사위입니다. 사위. 그렇네요. 근데 아들처럼, 예. 참 아들처럼 장인 장모님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요. 이제 아내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서 내가 복음 안에 믿음의 가정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어린 시절과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과연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제 아내에게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된 거죠. 네. 아내가 2016년도에 네. 이제 암 진단을 예.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이제 2기 정도 그래서 임파선까지 좀 전이된 상태로 예.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다 수술을 하고 조금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 3주에 한 번씩 이제 항암제를 쭉 맞게 참 그 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1차는 좀 견딜만 하고 그래도 아내가 밝게 기도하면서 2차 때도 한 3차 정도 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쑥쑥 빠지는 힘들죠. 4차 정도 되니까 이제 다 밀었죠. 뭐 이제 머리가 네. 다 빠지니까. 또 5차 때 항암제가 바뀌는데 엄청난 이제 근육 통증이 막 견딜 수 없는. 이 5차가 지나가고 6차 때 되니까 이 손발톱이 새까맣게 이제 이게 항암제 때 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그죠? 이 그렇죠, 그렇죠. 온몸의 세포들을 정말 초죽음 상태까지 만드는 거죠. 3주 동안. 네. 그러다 또 조금 살아나면 다시 약이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암세포가 번지지 못한. 그러니까 한 6차, 7차 되니까 이 손발톱이 새카매지더니 어느 날요 발톱이 통째로 빠지는 거예요. 엄청 그게 센 거죠. 그 육신적으로 참 고통스러웠는데 감사했던 거는 딸아이가 그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네. 유치원 갔다가 쪼르르 오면 그 엄마의 민머리에 네. 손을 얹고 예수님 엄마가 암이래요. 유방암이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힘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딸아이가 자주 해줬어요. 너무 그게 이쁘고 힘이 되네 저희 부부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이겨내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렇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사실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전이가 되고 하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예.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 아내가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잘못되면은 정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생명은 주님 손에 있고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이 딱 오는 거죠. 정말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아내와 함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고민하게 되고 그 생명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고민과 함께 또 하나님 그 깨달음을 이제 주시기 시작했죠. 예. 그 뭐 정말 오늘 여기서 뭐 나눠주시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설하는 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잘 이겨내신 거잖아요. 네. 또 오늘도 같이 또 희설하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네. 따님 늦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유학 시절부터도 이제 2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2007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자녀가 없으니까 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10년, 11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고 네. 제 아내가 사실은 이제 그 자궁의 임신이 한번 돼서 네. 이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나팔관 한쪽을 다 도려내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팔관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임신 확률이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네. 뭔가 또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돼서 한 1차, 2차 계속
이제 인공수정을 했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3차를 인공수정할까다 아니다. 생명은 이제 주님 손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우리 한번 믿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부지 중에 생각도 안 했는데요. 12년 만에 희서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아 정말 뭐 이런 말씀들 부부관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가 뭐 굳이 그런 말씀까지. 정말 임신하게 됐어요. 원래 임신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처럼 이건 성령으로 다 정말 인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요. 저도 성령으로 딸을 셋을 잉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희설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요. 12년 만에 이제 13년 만에 태어난 거죠. 임신해서 네, 네. 13년 만에 진짜 태어났는데 귀한 딸이다.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너무 귀하고 근데 그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11살 이제 11살이면 4학년인데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하고요. CCM을 만들어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예. 8살 때 누가 배를 놓았지라는 곡을 이제 아빠랑 이렇게 놀면서 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창세기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먼저 이렇게 막 만들더니 곡으로 또 막 만들지. 결국 이제 그걸 이제 2년 후에 이제 예. 10살 때, 네. 10살 때 이제 작년에 막 시작할 때 그죠? 네네, 작년이네요. 지난해. 작년에 10살 때 이제 정말 그 앨범으로 싱글 앨범 작업을 와. 이제 했어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앨범으로까지 싱글 앨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좀 와. 그 따님 희서 같이 왔잖아요. 한번 네. 모셔볼까요? 그러니까요. 희서야. 성희서야. 희서야. 심희서 어디? 심희서.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어디 가? 그래, 앉아. 이리로 가면 더 빠른데. 너무 귀여워. 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아니, 희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 저는 누가 배를 놓았지를 작곡하고 이번에 광성드림학교에 다니면서 이번에 11살이 된 신이다라고 합니다. 아, 심희. 지금 아까 본인 소개하면 보통 이제 학교 이름 이렇게 네. 나오는데 뭘 작곡한 걸 먼저 하네요. 아니 프로필을 먼저 왠지- 얘기하네요. 왠지 그걸 먼저 잘했어요.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작곡가분 앞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잘했어요. 머리는 아빠랑 똑같은 미용실 가서 했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 미용. 아, 우리 여기서 했구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좀 아팠다고 하는데 엄마 아플 때 속상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실 되게 예. 놀라긴 놀랐죠. 그런데 사실 되게 슬픈 기색을 하면 엄마도 되게 슬프실 테니까 그래서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어머.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자 해가지고 응. 그러긴 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좀 되게 안 좋은 기억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클 때까지도 잘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다 컸어요? 최근쯤인가 그때 겨우 말했는데 그때는 좀 무섭긴 했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네, 되게 많이 아, 했죠. 그래요? 막 올 때마다 걱정돼가지고 쪼르르. 아, 그랬구나. 아까 누가 별을 놓았지? 네, 그 어떻게 창세기를 보고 만든 노래예요? 네. 어떻게 창세기를 보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때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게 하는데 네네. 그 만들 때쯤에 예. 그 창세기여가지고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냥 재미로 그냥 끼워 넣고 막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면서 본 것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고 이왕에 노래도 하자 해가지고 노래해가지고 녹음해놨는데 제가 안 쓰는 스케치북 넘기다가 네. 그거 가사를 해놓은 거를 찾은 거예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또 거의 기적적으로 앨범도 나오게 아는 분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아는 분이 돈도 안 받고 이 음악은 꼭 뮤직비디오를 자기가 만들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뮤직비디오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네. 저 지금 신인 가수 초대석 하는 거 같아요. 예? 신인 가수 초대석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자기 똑똑하고. 말을. 그럼 그 노래 오늘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직접?
아빠랑 네.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달을 놓았지 누가 하늘을 놓고 누가 땅을 놓았지 누가 새들에게 날개를 쓰고 누가 꽃들에게 향기를 주고 누가 세상 창조하였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 누가 빛을 주었지 누가 숲을 주었지 누가 바다를 주고 누가 물고기 주었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찬송을 주고 누가 우리 사랑하시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은 나의 성령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노래하는데? 아, 떨리긴 떨리지. 제가 한 거의 5살인 것부터 아빠랑 같이 재미로 무대에 서긴 했는데 네,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요. 그러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무대 체질인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떨리네요. 아, 그래요? 이건 떨린다는 거예요? 안 떨린다는 거예요? 희소양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글쎄요. 우리 희소양에게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노래하셨으니까 네.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희소양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자연들을 만들어 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 생각해서 저에게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라고. 감사한 분이에요. 요즘은 저 어떤 기도 제목 올리세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세요? 뭐, 지금 예.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요? 많진 그래 않은데 코로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학교도 아니, 가고 싶고.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서 어머나. 사실 기도 제목을 예.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감사해요. 네. 진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뭐 감사해요? 뭐 감사한 게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사실 이런 세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아이고. 정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다 예. 물로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런 공기가 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마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네.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것까지도 네. 공기 주심도 감사하고. 원래 저런 거는 한 좀 70대 된 예, 권사님까지 고생들이 많이 하시죠. 맞아요. 예,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다는 하는데 주여. 벌써 빨리 가셨네. 저희가 사실 저희 3명 엄마 아빠 딸 이제 모여서 자기 전에 항상 거의 지금 뭐 반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뭐 한두 번 네.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그 시간 통해서 희소도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나누고 네. 엄마 아빠도 좀 어떨 때는 정말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한 2시간을 들을 때도 얘기하다가 막 3시간, 3시간 정도 하다가 막 밤 늦게 돼가지고 막 희소도 혹시 그래가지고. 희소도 우르고 막 그래요? 네, 거의 엄마 아빠는 거의 안 울고 희소가 거의 울어? 제가 다 울어요. 네. 주여 삼창 외치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고 약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되게 울컥한 어머. 자신에 대해서 되게 울컥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2시간 동안 예배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바다 되고 그래. 그러는 그게 은혜야, 은혜. 그래, 그치? 은혜요. 우리 엄마 아직 아파요? 엄마가 지금 거의 다 나아지시긴 네. 했는데 이번 년이 그거 그쵸, 회복 이제 그거 마지막 5년째 기간인가? 예, 이제 치료하시는. 5년째, 네. 그럼 우리 오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카메라 엄마 이제 영상 볼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영상 편지가 뭔지 알죠? 네, 엄마한테 한번 영상 편지 보내볼까요? 자, 엄마 진짜 너무 사랑하고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년까지도 건강해서 우리 다시 원래 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아이고, 참. 어우, 아, 이게 이렇게 눈물 또 난다. 울려 또 아저씨가 이렇게 울려 또. 그러니까요. 이모도 울잖아 또. 이모를 울리네 우리 권사님. 아유, 괜히 나왔어. 아유 정말. 아니 그 따님이 굉장히 똘똘하고 뭐, 맞아요. 스마트하고 네. 재능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의 13년. 오래 기다리신 대신에 여러 명에게 주신 재능을 한 명에게 다 몰아서 뭐 고르고 고르시다가 예, 그러시다가 그냥 13년 동안 고르시다가 네. 주시는 거. 진짜. 그 만화가 보스베이비 봤어요? 아, 네. 보스베이비 앞에 보면 애기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막 나오잖아요. 네. 탁탁 도장 찍어서 넌 어디로 가라, 넌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그냥 딱 몰아서 하나로 가라 그래, 맞아. 그러신 것 같아요. 어, 네? 예, 여러 재능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넌 여기 교수님네 집으로 가라, 심 교수님네 가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교수님 참 기쁘시겠어요. 네, 귀한 또 생명 주셨고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올해 벌써 이제 그 교육학 쪽으로 3학차 네.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것으로 뭘 하겠다라는 어떤 비전보다는 사실 그 과정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신중년 들어보셨나요? 예. 신중년. 예. 딱 제가 이제 중년 세대지만 새로운 인생의 이제 또 다른 챕터를 이제 그죠? 시작하는 신중년 세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새로운 이제 음악가로서의 30년의 이 삶이 있다면 새로운 장을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의 음악과 또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공부가 이제 믹스업이 돼서 많은 강연도 다닐 것이고 또 뭐 사역도 다니겠지만 그 부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가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때 제 아내랑 네. 하나님 주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제가 당장 뭘 학위를 따서 뭐가 되고 뭐 사역자기 때문에 뭐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딸아이와 아내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장의 역할도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네. 제가 정말 뭐 교회 사역을 가고 또 뭐 강의를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또 연주자로서 어떤 연주 음악회를 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네.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과도 같은 자리가 되고 가정에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정 천국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그런데 있어요. 그 아빠가 그거 교육학 그거 배우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니까 원래 코로나 아니면 아빠 진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아빠가 좀 더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뭐 그런 거 누가 물어봤어요? 희석은 더 좋은 거네. 그치? 네, 정말 아유, 코로나 그러네요. 때니까 이렇게 또 네. 공부할 수 있는 그럼요. 또 환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또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는 엄한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네네. 회초리 들어가면서 너 이거 해 이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그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갈 때 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뭔가 이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또 기대로 바꿔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됐고 네. 마지막으로 희서의 믿음을 보면서 네. 정말 많은 도전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박연 목사님. 아니 진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막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때마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심선영 교수님 그리고 희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또 희서를 통해서 또 우리 교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누군 어떤 아티스트가 연주를 한다든가 노래를 할 때 간혹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노래를 부를 때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심 교수님이 연주를 들었는데 난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그 연주가 눈물이 나게 할 때 저는 이제서 느낀 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이 흘렸던 눈물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연주 안에 그 플레이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소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명 아티스트란 그런 소울과 그런 한과 그런 슬픔과 그런 눈물이 그 사람 한 사람의 터치가 되고 연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오늘 간증 나누신 그 모든 스토리가 아마 또 심 교수님에게도 그런 연주에 힘을 더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희서 하나의 귀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길 기도도 하겠고요. 아멘. 아버님과 함께 또 좋은 곳에서 쓰임 받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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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서 고마워요. 고마워요.